어제 밤에 여기 저희 교회 가까이 있는 아주대학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주대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끔씩 방문하게 되는데요. 시험 기간이라 그래서 피자 한 판 들고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잠깐 왔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거기 가보니까 이 대학생들 1학년서부터 시작해서 4학년까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갖고, 넓지도 않은 그러한 공간에 동아리 방에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기간 위해서 기도하고 또 CCC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면 금식 수련을 하고 있는데 금식 수련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푸릇푸릇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저도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그 제가 대학 시절에 나와서 입상했던 곡인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그 찬양이 그때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었어요. 그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베이스로 다 이게 중저음으로 다 깔리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분이 찬양을 참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기타 연습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그러한 가사가 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충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보통 여호와의 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또 한편에서는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이질적인 선지자입니다. 같은 고향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 그러한 선지자였고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오자마자 그가 선포하였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아모스 1장과 2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다메섹부터 시작하여서 블레셋과 두로와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하여서 그런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이방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눈의 가시 같은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선포는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애굽의 때와 같이 애굽의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어둠의 날이고 빛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냐 하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사자를 만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사자를 피하여서 도망을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자를 피해서 숨 좀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자를 피하였는데 곰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정말 운이 너무나도 안 좋네 하고선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곰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곰을 어떻게 해요? 어찌저찌 잘 피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너무 힘든 하루였다. 손으로 벽에 딱 기대고 나서 야, 이제 숨 좀 돌리겠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벽에 손을 댔는데 그 벽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어요. 날이 그 빛 없는 어둠의 때, 빛남 없는 캄캄함의 그 여호와의 날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까 제가 그 잠깐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가사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직접 명령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회, 너희의 모임, 너희의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아무리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물을 바칠지 알려주셨죠. 우리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러한 제물을 드립니다. 양과 소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살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 제사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드리는 그 노랫소리, 찬양의 소리를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앞에 4장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습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판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재판하였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하여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였죠. 자신들만의 공의.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카르텔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끼리 정의입니다. 나만의 정의.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의 정의. 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 법조인들은 법조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 의사들은 의사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 오늘 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냐 하면 베델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유서 깊은 그러한 예배의 장소였었죠. 근데 이 베델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너희는 거기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도 돼. 그리고 그는 그곳에 예배 드리면서 레위인과 레이지파의 그런 제사장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자기가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며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왕의 낯빛을 살필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성애들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미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그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희가 예배하는 자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것들을 채우시고 세상의 것들을,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물과 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흐르게 하고 그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그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 소제, 곡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예배하러 갈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는 손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식국과 기운, 너희 우상들과 함께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 식국과 기운은 아수르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아수르가 강력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할 보물이요. 참된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망함과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생수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그 생수를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온갖 세상적인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이용하여서 온갖 세상의 다른 것들만 찾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새벽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께서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또한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